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금요 예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또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구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여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총 66권이나 되는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단 한 단어로 압축해서 함축해서 설명한다면 무슨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부부가 되려고 하면요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더 많이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서로의 단점도 보완해주기도 하고, 물론 다툼도 있지만 그 다툼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두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미 보았었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이들과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꼭 지켜야 할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구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간구는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빠르게 응답해 주시던가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해주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기도는 속히 응답이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분들의 기도 제목은 그렇게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느 구절이나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계명,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구원은 이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 보혜사 성령님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러한 것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물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 삼위일체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동등한 다른 분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세 분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것은요, 이 세 위격이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두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받아줄 때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을 초월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 분이 한 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단순하게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가 만연해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죄가 있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었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21절 말씀 속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여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니, 예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니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 또 서로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죠. 범죄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에 끌려서 자꾸만 흔들려서 범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멈칫하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천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찬양사역을 굉장히 유명하게 많이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죠.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동사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깊이 새긴 그러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흐름이 있어서 계속해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그 사랑이 함께 교통하고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분과 함께 교통함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없는 자들은 회복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마음이 싹 틀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면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면서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아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랑에 동참할 때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한 가지를 실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세상 가운데 펼치면서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더 이상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잠잠해져서 원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또 이 선교의 사역을 더 지경을 넓힐 텐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땅 가운데 전쟁이 끊어지고 주님의 평안이 또 속히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서, 통성도 좋고요, 침묵도 좋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결심을 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씩 잠재우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 지어지게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선포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탄자니아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께서 그 땅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땅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모든 사탄마귀가 사라지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 가운데 함께 사역하는 사모님과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 사역하며 나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의 지경을 넓히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함께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기도하기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위로하고 계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 가운데도 기도를 끊이지 않는 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아버지 속히 전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땅 가운데 더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 굳건하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만날 때마다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씩 잠재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순간들이 다 잠잠하여 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데에 우리가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또 그 가족들 가운데에 병들과 아픈 자들,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탄자니아의 이성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주사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모든 우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땅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사모님과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땅에서 함께 동역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선교의 지경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기도하기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쟁이 임하였습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많은 어린아이가 이미 사망하였고 많은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에 전쟁을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나라의 한 사람의 욕심으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전쟁이 끊어지고 그 땅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마음을 모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